오늘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회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과 건강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전국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며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며 또 인근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났다고 들었는데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또 회복되면서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아집스러웠던 그런 많은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귀한 그런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시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또 수험생들에게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까워서 이제 수십일 안으로 그렇게 수능 날짜가 좁혀지고 있고 또 이제 11월 18일이 되면 우리 또 수험생들도 수능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때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여러 고시생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와 또 암기력을 더하셔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둬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장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중에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권속이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암투병 중에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에 연약한 것까지도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고 또 암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도 벌써 19장에 이렇게 도달했네요. 또 사도행전 마무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는가는 귀신도 분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본인도 알지만 또 이웃들도 알지만 영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을 압니다. 또 반대인 경우는 또 귀신들이 또 그를 가벼이 여기겠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 이후에 바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로서 시작이 되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자면 시험 삼아일 것이에요. 이 단어는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용할 그런 단어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것이 되나 안 되나 결국은 이 중심축이 아직은 자신에게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에게 중심축을 드린 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히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직 그 중심축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테스트해보는 정도로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내 마음의 중심축을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내 마음이 정말 붙들려 있어서 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향한 안타까움으로써 성령의 그 사무치는 마음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필이면 왜 내 앞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는 그런 내 중심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기도하게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적혀 있어요.
스게와는 당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헬라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어판 해석본들을 봐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은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민할 게 좀 있죠. 어떻게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볼 지점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약 그 율법을 이어가면서 예배했던 사람들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먼 이방 땅으로 내려와서 와 있고 또 귀신 쫓는 일이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아마도 로마 정권과 결탁한 유대교의 상황 중에서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중에도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원래 성경대로라면 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 모든 제사장의 세우고 내리는 일들을 로마 정권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살아생전에 그 제사장직을 타인에게 내주고서 밀려난 그런 대제사장 가정의 형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의 유대교가 미신과 굉장히 섞여 있고 변질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런 현 주소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수단으로서 자신들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다고 빙자한 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헌을 연구해 보면 스게아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단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의 한 명일까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에베소 땅에 내려와서 내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소위 여러분 중에 누가 고덕 평택에 와서 제가 대법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도 해봐요.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여기서 충분히 그렇게 빙자하고 다닐 수 있는 불분명한 자들임을 암시하는 그런 경향성도 뉘앙스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분명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이 주장하는 것은 이 스게아와 그 7 아들의 행세는 예수 이름 권세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해서 자신의 명예나 물질 얻기를 바랬던 자들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때 악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7명이 상대했는데도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깁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 그들은 결국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려 했으나 그것이 발현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예수를 두려워하는 악귀가 예수님께 힘입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도 알고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며 그들을 두들겨 때린 거예요. 자, 한번 어제 말씀의 묵상에서 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죠. 어제 설교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의 심령으로 변화시키시거든요. 정말 세례의 본질은 심령의 변화죠.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물을 끼얹는 정도, 침례교라면 그 물 속에 내 몸을 담갔다가 일으켜 세우는 그것만이 본질이 아니라,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단지 여기서 저는 방언을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또 어떤 성도는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아직 회심한 게 아닌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의 본질은 성령께 나의 주도권을 맡긴 인생들, 예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긴 인생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시고 있는 줄로도 믿고요. 자, 그러니 어제 세 가지를 점검하자 그랬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자 하는 진실한 회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여기서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내 오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는 거로 밥도 아주 그냥 적당히 먹고 옷도 그냥 아주 그냥 허름한 거 입고 그런 어떤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 중심의 비전이 예수님을 향해 살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물질이며 명예며 영광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헌신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제는 우리가 오늘 그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려고 기도의 자리로 온 것처럼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 능력 힘입어 사는 성령의 사람 되는 권세 얻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내 반복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 미팅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내가 목사라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강단 위에 서더라도 하던 거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인생.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고 내가 어떻게 우리 뭇 고륙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흘릴고 저도 머리 하나를 깎으려고 해도 자르려도 해도 그 주보라도 몇 장 그 머리 깎아주시는 분에게 갖다 드리면서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시니 한번 나와보셔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어떤 진실한 변화를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 이거 큰 변화죠. 예수를 위해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능력. 이것은 이 마음의 변화는 일단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셔요. 당연히 예수님도 아시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귀도 압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그 사람에게 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한 사람에게서 나타남은 귀신들도 분별할 만큼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혹시 아직도 내 뜻을 위해서 내 힘으로만 사십니까? 어제 말씀의 주제기도 했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인생은 예수의 권세가 없던가, 예수의 권세가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귀신들도 분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괴롭히기를 귀신들이 아주 좋아할 것이고 달려들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욕망 몇 개만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그 욕망들을 받으면서 시험 들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 중심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나 스게아의 아들 같은 상태는 아닌가?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기에 심지어 성령이 그의 모든 목회의 여정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로
그의 옷가지를 가지고 어떤 악한 영에 들린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갔다라고 적혀 있는데, 스기야의 아들은 나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고서 막 두들겨 때렸거든요.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삽니다. 그 진실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자신의 능을 넘어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스기야의 일곱 아들 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분별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어땠느냐? 11절 12절 이렇게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데 스기야와의 일곱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신들이 주어된 인생은 마귀가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은 마귀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지만, 내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고. 내가 혹시 날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내 위에 뛰어올라 눌러 이기는 인생을 사시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회개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중심에 내 욕망을 숨기고서 사기성을 다분히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쫓아내보면서 당대의 유명세를 얻으려 했던 사악한 형제들이 결국은 권세를 바라지 못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권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더욱더 이 사건으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게 하시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귀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속이던 그런 마술, 주술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회심하면서 그들이 그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릅니다. 그런 책들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여러분 부적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 집사님들이 막 개업하려고 어떤 이제 집을 임대하면 그 전주인이 막 부적 붙여놓은 게 있어서 그 집사님들이 때로는 그 부적을 본인이 띄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막 떼드리고 그 부적들을 찾거든요. 그러면 부적들이 막 곳곳에 이렇게 말려서 들어간 데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적을 연구해 봤는데 부적을 좀 알아보니까 그거 되게 비싸더군요. 막 어떤 부적은 한 장에 막 300만 원 막 이릅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럴 만큼 이 우상 숭배의 비용도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7절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은밀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것이죠. 은 한 개가 당시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일의 품삯. 그러니 137년어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 노동자를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 원인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그런 많은 품삯의 돈들, 그런 책값을 다 책들을 불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울 참 탁월하네 하면 적용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은혜의 역사가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는 저도 목사이기를 원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는가? 귀신도 분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 중심축이 예수님께 기울어져서 예수의 권세가 내게 부어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권세가 내게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자신 부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회개하며 무엇을 구할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권세가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명성을 높이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내 삶을 드리면서 우리는 무명하나 예수님이 유명한 성령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또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건축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들도 잘 감당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스게야의 일곱 아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을 드리며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며 성령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